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묵직하고 깊이가 깊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사랑의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까지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죠.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그를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가 진짜 주인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자리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은 아들이지 아버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떠난 것도 아들이지 아버지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낼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아들을 기다릴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아들을 맞이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15장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가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찾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느냐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는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에 불을 켰고 부지런히 찾는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굉장히 못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거룩한 사람 곁에는 죄인이나 세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는 자들이 죄인이고 세리들이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세 개의 비유 가운데 가장 내용도 깁니다. 깊이가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가장 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내가 받을 재산이니까 그 재산을 지금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 명예에 칼을 꽂는 그런 행동입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이 아들의 호적을 파낼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나는 이제 이 아들과 의절한다,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게 그 시대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그 살림을,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그대로 들어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 바로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낼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들을 보낼 때 아버지가 막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막질 않습니다. 15장 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들은 며칠이 안 돼서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떠났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의미는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알았을 겁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는 다 압니다. 자식이 뭘 원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어디로 갈지 이 아버지는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막지 않습니다. 왜 막지 않았을까? 사랑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랑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폭력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싫어하면 그 길을 억지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모의 한계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랑의 본질입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집을 나가면 반드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쫄딱 망해서 돌아올 것이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은 떠났죠. 아버지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길을 갈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과 함께 갔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철없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했을 때 부모님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떠난 그 길목,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 뒤에는 부모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부모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 너머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향해 떠날 때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향해 떠날 때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기다릴 때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갔죠. 거기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근데 마침 그때 거기에 큰 흉년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굶주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됐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7절에서 20절 상반절에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분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흉년이 들고 망하니까 아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절 중반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는 길목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며칠이나 몇 달도 아닙니다. 몇 년입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양빛이 아무리 강하게 내려쬐도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그 자리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검은 점 같은 사람 하나가 걸어옵니다. 그것만 봐도 아들이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일 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한이 맺히는 말을 하고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 화를 내시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 위에는 그래도 내 자식이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으려고 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떠난 자식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것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 길목, 죄를 향해 세상을 향해 간 그 길을 매일같이 바라보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그 헤매던 길 끝에서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모습도 보고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맞이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돌아오죠. 그런데 그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를 보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그 집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자기가 아버지께 할 말을 수십 번 연습했을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계속 연습하며 수없이 되새기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표현이, 행동이 나오죠. 측은히 여겼다, 달려갔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그냥 불쌍히 여겼다,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측은히 여겼다는 의미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을 가리킵니다. 이 아들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분노나 책망이 아닙니다. 측은함으로 이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달려가죠. 예수님 당시의 노인이 옷자락을 걷고 달려가는 것, 이건 아주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점잖은 아버지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자식이 와서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체면을 버립니다. 위신도 버립니다. 옷자락을 걷고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체면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지금 이 아들은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옵니다. 몸이 더럽습니다. 돼지 냄새가 진동합니다. 중동 사람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냄새가 진동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 그대로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뭘 하다 왔는지, 왜 망했는지 따지기 전에 먼저 안아줍니다. 이 아들이 어디서 뭘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은 자기가 준비해온 말, 회개하는 말을 꺼냅니다. 1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 앞에 있는 말과 조금 달라요. 앞에서 자기가 준비한 말을 끝까지 다 하지 못합니다. 그가 마지막 하지 못한 말이 뭡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왜 이 말을 못했을까? 아버지가 막은 거예요. 이 말 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좋은 옷이 나옵니다. 가락지가 나오고 신발과 송아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대의 표시가 아닙니다. 모두 다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옷을 주었다는 것은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옷은 그 집의 종이나 나그네는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오직 이 집의 아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가락지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 시대 가락지에는 가문의 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락지를 가진 자는 그 가문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이 옛날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 손에 가락지가 도장으로 되어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걸 찍으면 그 집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겁니다. 그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권한을 이 아들에게 다시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신을 신겼죠. 신발은 자유민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 노예나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발은 오직 집에 자유로운 그 가족만이 신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신을 신겼다는 것은 뭐냐면 자유로운 자녀로 다시 세워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가장 큰 환영의 표시입니다. 송아지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잡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버지는 단순히 이 아들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 아들은 종으로 오려고 그랬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줍니다. 그 가문의 권위 있는 아들로 세워줍니다. 자유로운 아들로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디서 뭘 하다가 망하고 왔느냐.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책망하는 사랑이 아니라 회복시켜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부모님 품에 다시 돌아왔을 때
부모님도 어디서 뭘 하다 왔느냐, 왜 그렇게 살았느냐 따지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집에 가면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시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시니까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내가 먹는 걸 얼굴을 바라보십니다.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그 마음보다 더 큰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를 종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이제 너는 죄 가운데 있다 왔으니까 너는 저 밑에 있어라, 너는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위 있는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낼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릴 때도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아들을 맞이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떠날 때 막지 않으십니다. 멀리 가 있을 때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올 때 따지지 않고 안아주십니다. 이 사랑을 깊이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미 떠나신 분도 있고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깊고 넓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에는 끝이 있어요. 부모님의 자리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를 향해 꾸짖거나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자녀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든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사랑에 감사하며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언젠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보낼 때도, 기다릴 때도, 맞이할 때도 그 자리에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우리를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너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죄와 허물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모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따뜻한 전화 한 통, 따뜻한 식사 한 끼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떠나셨다면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교회 어르신들을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 자리에 항상 계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